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면서요, 고린도전서는 반드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각각의 신앙은 우리가 밖으로부터 어느 정도 점검하지만, 그러나 개인이 자기 신앙을 토설하지 않는 이상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각각의 개인의 이 신앙 생활을 우리가 내밀하게 그것을 판단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의 신앙 생활이 교회 안에서 나타날 때, 즉 관계 속에서 그 신앙 생활이 드러나게 될 때, 그때는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오늘 고린도 후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각자가 자기 삶에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는 자기가 알죠. 자기가 알아요. 물론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말하기를 내용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그래서 너희의 규모를 안다 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그 사람이 각각 자기 삶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것이 아마 조금 더 영적으로 깊은 이런 사도 바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조금 판단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열매를 보면 알죠. 그 사람의 어떤 말, 그 사람의 어떤 행동, 그 사람의 어떤 삶에 대한 책임, 그것에 대해서 그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지, 그것이 그대로 실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짐작하지만, 그러나 그 내밀한 신앙생활의 속속들이는 우리가 실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이제 판단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서요, 공동체 안에서 판단되는 그런 신앙의 기준선이라고 할까요? 그런 기준선을 여러분과 제가 이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 현장에서 나타나는가. 이단과 그 사이비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신비적 어떤 황홀병에 취해가지고 자기 것을 그냥 옳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실은 교회는 그렇지 않죠. 교회는 개인의 신앙의 독선이 아니라, 그러나 그 신앙이 뭐예요? 독선이 아니라 그 신앙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연합을 이루는가에 의하여서 그것이 판단이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헛되고 무익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은 생각해봐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각자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뭐라고 해요? 너희가 받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느냐는 질문을 하죠. 너희가 받았으면 왜 그 주신 자의 마음에 합한 생활을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즉 그걸 주신 자가 있으니까 너희가 받은 것이고, 받았다라고 한다면 주신 자의 뜻과 마음이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면 그 주신 자의 뜻과 마음에 합하지 않다고 한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은 독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위한 거라고 한다면 그거는 오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옳은 신앙생활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이 은사에 대한 얘기를 부득불 하게 되죠. 왜냐하면 고린도전서에서만큼, 고린도 교회만큼 은사가 많은 교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은사가 많을수록 굉장히 신령하지 않겠어요? 신령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이러한 신앙의 기준을 얘기할 때 더 이렇게 접목시키기에 가장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은사에 대하여서 관심이 많고, 그 은사가 개인주의, 당파주의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볼 때, 실은 그 은사가 누구에게서 출발했느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출발하고, 그리고 그 은사는 무엇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질문으로 던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답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은사는 다양하나 주신 성령은 한 분이시다라는 걸 얘기하죠. 직분은 다양하지만 직분은 누가 주신 거예요? 직분을 맡은 건 자기가 사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맡은 하나의 일꾼들입니다. 그러면 일꾼을 고용한 주인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직분은 다양하지만
주는 한 분이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뭡니까? 우리 어떤 그 역할, 하나의 어떤 그 다양한 하나의 어떤 직임, 어떤 다양한 모습, 어떤 그 신앙의 모습은 그런 다양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이 가야 될 하나의 방향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오직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실은 이단이죠. 사유인 거죠. 이교도인 거예요. 그래서 신비주의가 이교도인 거예요. 그건 옳지 않아요. 왜냐면 그는 타파주의, 개인 어떤 그 당파주의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배척되어져야만 할 기독교의 함정이었던 거죠. 위험하지요. 위험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다면 네가 하는 1만 마디 방언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너가 가지는 신앙이 교회를 덕스럽게 세우지 않는다면 그래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너희가 뭐하기를 구하라고 했어요? 통변하기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가급적이면 예언해라.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 라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너희를 유익하게 하려 함인데 그 유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뭐를 세워요?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그러니까 신앙은 교회론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론 안에. 근데 너무나 오늘날 개인주의가 발달되다 보니까 교회와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요. 주님이 판단하시겠죠. 주님께서 판단하실 것을 압니다. 근원에서 벗어난 것은요. 근원에서 벗어난 것은 실은 망망대해에서 등대 없이 가는 것과 똑같죠. 등대 없이 난 내가 혼자 알아서 육지를 향해서 나가겠다라고 하는데 등대 없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등대가 있어야 그 망망대해에서도 찾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침반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나침반 다 버리고 뭐 등대 다 버리고 난 내 개인적으로 난 신앙생활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뭐예요? 마치 배 위에 있지만 그러나 육지를 갈 수 없는 떠돌아다니는 배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 우리를 몸된 교회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서로 믿음의 은사 안에서 서로를 돌보게 하려 하심이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도 뭐예요? 부족하거나 뭐 더 탁월하거나 그런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상호간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지체에게는 더 아름다운 것을 주고 아름다운 지체는 또 뭐 줄 것이 없죠. 이미 자체가 아름다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골고루 이렇게 나눠주심으로써 뭐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웠다는 거예요. 뭘 세운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 거예요. 따라봅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그 등대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이 자칫 잘못하면 그리스도의 몸하고 대적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몸에서 스스로 이탈돼서 나는 손이 아니니 나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나는 발이 아니니 나는 발이 아니니까 나는 내 지체 내 자신 스스로 뭐 이렇게 할 거야. 그럴 수 없다 이거예요. 발과 손이 역할은 다르지만 한 몸을 이루듯이 벗어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 내에서 발생되어진 당파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죠. 할렐루야. 당파를. 그래서 당파를 지금 배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우리가 여러 번 같이 암송했을 텐데요. 당파를 짓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로마서 2장 8절에 보면요. 자, 2장 8절처럼 찾아서 있는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게 무서운 거죠. 당을 짓는다는 거예요.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러니까 그의 어떤 개인적인 신앙생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을 짓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뚜렷할까요? 뚜렷하지 않을까요? 지금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당을 지은 거겠죠? 당을 지은 거예요. 그 뚜렷하다는 것은 뭐예요? 본인 안에서 뚜렷한 은사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하나의 뚜렷한 경험과 뚜렷한 지식을 본인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데,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교회 안에서, 지체 안에서 그게 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결합.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연결. 그래서 에베소서에 의하면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이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서 그래서 뼈에서 살로 계속 우리가 이어받는다고 했죠. 그 진액을 같이 계속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를 이룬다고 했어요. 하나를 이룬다. 하나의 어떤 유기체적 몸의 그 특성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의 신앙이 반드시 공동체 안에 녹아 들어가야 됩니다. 녹아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과 나의 신앙이 따라해봅시다. 나의 신앙이 공동체 속에서 녹아 들어야 된다. 예, 그래요. 녹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그것이 이제 그래서 전제되는 게 뭐냐면 바탕이 되고 전제가 되고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용납이 안 되고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이게 서로를 세워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러죠. 너희가 각각 자기 일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또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뭐예요? 신앙의 객관성입니다. 객관성.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거는 이제 내 내면적인 것은 주님이 아시겠죠. 주님이 아시겠지만 그러나 그거를 바깥에서 내 자신의 신앙을 한번 판단하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내면의 신앙이 아니라 실컷 자기가 주님 앞에서는 판단받을 것이고 그러나 그 열매가 드러나게 될 이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몸의 개념을 잘 기억하셔서 반드시 여기에 신앙생활의 열매가 참으로 헛되지 않도록 그래서 잘 주의해가면서 신앙생활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6장까지 이렇게 쭉 보면서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여러분 이제 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많이 들었으니까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주의하려고 했었던 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주의하려고 했던 두렵고 떨리면서까지 주의하려고 했던 내용이 뭐였어요? 그가 설득하려고 한다는 거 아니었죠. 설득력 있는 말로 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기를 원한 거예요? 어디에 있기를 원한 거예요?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사람의 지혜를 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게 혼합주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죠. 세속에 대한 하나의 어떤 뭐예요? 온화함이죠. 어떤 그 수용이죠. 그래서 오늘날 많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나의 신앙의 모든 것이 결정져야 되는데 그런데 실은 우리의 어떤 신앙은 뭘로 판단하냐면 내가 얼마만큼 이렇게 세상을 좀 이렇게 친밀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적인 것들도 내가 얼마나 잘 그것을 수용해 가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마치 융화를 잘하고 포용력 있게 이렇게 막 하고 그러면 굉장히 하나의 어떤 신앙의 사랑이 넓고 그리고 굉장히 깊이 있는 것처럼 느끼죠. 그리고 그런 교회일수록 보니까 또 많은 그래서 사람들도 오고 가고 하는 것도 실은 사실이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터가 정말 맞느냐 안 맞느냐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과연 그 안에서
과연 설득력 있는 그 말에 의하여서 내가 사람의 지혜를 추구하는 신앙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내가 추구해 나가는 신앙의 삶을 사는지, 이거는 판단해 봐야 되는 문제지요. 그러면서 십자가의 능력은 지금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면 뭡니까? 십자가의 능력에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어떻게 보인다고 했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고 했죠?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인다고 했어요. 십자가의 그 의미가.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근데 사람에게는 왜? 어리석은 거거든요. 미련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또 생각해 볼게요.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세우는 게 쉬울까요? 내 자신을 깎는 게 쉬울까요? 지금 내 자신을 깎는 게 굉장히 쉽지 않죠. 내 자신을 교회 안에서 드러내고, 내 자신을 교회 안에서 뭡니까? 밝히고, 내 자신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서 추앙받고, 이것은 굉장히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고, 또한 내가 무엇인가 1등이 되려고 하고 뭔가 앞선 자로서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뒤에서 처진 사람 데리고 가고, 그리고 힘들어서 고통하는 사람들을 챙겨서 가는 것은 그건 참 거추장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면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면 그러면 그 십자가의 삶을 못 산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라면 그 능력은 뭐예요?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희생과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뭐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능력,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같은 사실로부터 나오는 내 삶의 열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미련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너 이렇게 미련하게 이렇게 교회를 섬기니, 너 이렇게 미련하게 기도하니, 너 미련하게 이렇게 교회 가까이 하니, 너 이렇게 미련하게 너의 시간을 다 허비해가면서 희생할 거 다 희생해가면서도, 야 그러면서도 뭐 하나 너 챙겨주지도 않는데 뭐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고 그러니 참 어리석다라고 그들은 말하죠. 그런데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뭐예요? 나 같은 인생을 위해서 생명을 연장해 주신 주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갚을 것 하나도 없더라 이거예요. 드릴 것이 정말 뭡니까? 모든 게 있어도 이게 다 부족하더라 이거예요. 눈물밖에 없어서 드릴 거 없어서 눈물로 나갑니다 라고 하는 찬송도 있죠. 왜냐하면 십자가의 삶이고 뭐예요? 구원을 받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거든요. 능력인 겁니다. 과연 근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느냐고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화려한 걸 추구해가죠. 신앙의 화려함. 신앙생활을 좀 하면은 좀 여유롭고, 신앙생활을 하면 조금 더 뭐예요? 융통성 있고, 신앙생활을 하면 조금 더 우리의 삶이 좀 이게 널찍하고, 좀 더 좀 자유롭고, 무엇인가 불안해하지 않고, 뭘 해도 뭡니까? 불안해하지 않고, 뭐 아무거나 해도 우리 하나님 나랑 함께 하시니까, 주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뭘 해도 나는 자유롭고, 그래서 내가 굳이 충성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때로는 불충성해도 뭐 하나님 나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때로는 불의 가운데서 그 불의한 것을 내가 알지만 너무 내가 그걸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 그래서 난 그거 했다 이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실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적지 않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먹고 싶어도 안 먹고, 입고 싶어도 안 입고, 가고 싶어도 아니 가고, 쉬고 싶어도 못 쉬고, 내가 갖고 싶은 것도 아니 갖고, 어떻게 너 이렇게 사니? 그런데 그게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와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이거예요. 참아내는 삶을 삽니다. 예, 충분히 우리 다 했죠. 물론 요즘 같으면 달라요. 요즘은 뭐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사는 모습들이 그렇게 나타나진 않아요. 다들 개인주의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요, 실은 육체는 고달프지만 그러나 심령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못해서 불안하지, 그렇게 하면 심령이 평안함을 느끼죠.
평안함을 쭉 느껴요. 여러분 한번 바빠본 적 있습니까? 시험 보는데요. 바로 이제 다음 날이 시험 보는 날이에요. 그런데 시험 보는 날인데 얼마나 급해요. 급한데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 10분, 20분 그런 기도 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해오던 대로 1시 반부터 2시간까지 쭉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왜냐면 10분, 20분 하면 어때요? 급한 마음에 빨리 하고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불안함이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빨리 그냥 끝내고 가보려고 해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그냥 형식을 취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떤 게 기도냐? 그런 마음이 자꾸 와요. 불안해해요. 자꾸 야 빨리 너 준비해야 되지. 빨리 준비해야 되지. 막 그렇게 나를 촉구합니다. 그러면 그걸 이겨야 돼요. 너 그렇게 하면 너 그거 기도냐? 너 그냥 앉아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도장 찍고 가는 거지. 너 무슨 그게 기도야? 그런 마음이 들어와. 그러면 그걸 이기려고 해요. 주님. 이 마음을 이길 때까지는 못 일어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그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 물론 육체는 급해요. 왜? 당장 시험이 앞에 있는데 지금 뭔가 좀 빨리 더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이 까먹이게 막 이루어지니까요. 마음이 막 급해요. 그런데 급할수록 그게 내 자신을 시험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서 그래서 그렇게 하고서 시험 보고 나오면 내가 주님 앞에 뭐 하고 있지? 중언부언이나 하고 있고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주님 앞에 뭐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영적으로 침울함이 와요. 그거를 우리 영이 알아요. 그래서 그걸 이기려고. 그러고 나서 쭉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나가면 비록 시간은 뭐 많이 잃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는 뭐가 넘쳐요? 평안이 넘치죠. 이건 해본 사람이 알아요. 평안이 넘쳐요. 평안이 와요. 이겼기 때문에 평안이 오는 거지. 뭡니까?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절충하고 적당하게 내 방식 가지고 하게 되면 평안이 주님으로 보지 않아요. 자기가 난 그래도 평안해라고 말하지만 네가 그 평안은 내가 준 평안이 주님이 아니라고 하실 거예요. 그거는 네가 네 만족한 거를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하나의 더 쾌락이지 그게 어떻게 평안이 되냐. 오늘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삶은요. 십자가라고 하는 삶은 사람들의 삶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 무시당하고 밀려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오늘도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실은 그 안에서도 여전히 십자가의 삶을 살려고 발버둥치는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은 자를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유지될 수 있었죠. 그런데 남은 자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멸망당하고 남아있는 롯 한 사람만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5명, 10명만 있었어도 괜찮았을 텐데요.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한국교회 그리고 한국교회 안에서 특히 우리 소담교회도 마찬가지고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남은 자가 여러분 전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남은 자의 마음 그래도 이 이세벨의 그 떡에 이세벨이 주는 것 같은 정치적인 떡에 눈이 멀어서 잠시 잠깐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등 돌리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서 이세벨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목숨이 견갑간에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을 결단합니다라고 선언했던 타협하지 않았던 7천 명이 이스라엘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 말을 위하여서 내 자신을 위해서 오늘도 결단한 그런 사람 하나님이 남겨준 사람 7천 명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줄 때 등불은 꺼지지 않았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기도의 상관용사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대부분 많은 군중들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은 군중을 끌어가는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그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실은 이스라엘 땅 그리고 군중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실은 이루어지는 거죠.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거듭 듣는 게 뭐예요? 디모데전서 5장에 의하면 주인의 집에는 그 귀 쓰는 그릇과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이런 소리를 끊임없이 듣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잘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금그릇은 뭐예요, 그럼?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이 모든 것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면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돼요. 하나님이 그 그릇을 귀하게 쓰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제하지 않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자신을 희생하고 꺾으려고 하지를 않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추구해가는 바를 더 우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십자가 지는 내 육체를 경험할 때는 육체에 의해서 우리가 꼼짝없이 영적인 삶이 와르르 무너지고 맙니다. 영적인 삶을 통해서 육적인 이 현장을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인데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익숙하지 않은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요 우리 여러분과 저를 구원의 현장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명한 역사가 있을 것이라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지금의 삶의 어떤 열매나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을 저와 우리 여러분에게서도 같이 느끼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주님 안에서요 여러분과 나의 신앙이 좀 더 풍성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안에서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그 삶, 그 삶이 곧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신앙의 결단이 조금 더 우리 영혼 안에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어도 조금 내가 내 것을 좀 깎는 한이 있어도 내가 좀 내 자신을 희생하고 내 영역을 조금 좁히는 한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누군가가 와서 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그걸 보고 기뻐하실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거는 결코 나쁜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해 나가면서 신앙의 풍성함을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요, 그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바울파라고 하는 당파가 세워진 걸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아볼로, 바울, 게바는 베드로죠. 그리스도. 굉장히 아주 유력한 선생님들이죠. 그 선생님들을 뭡니까? 자기 스승으로 여겼다라고 할 정도면 아마 그 거짓 선생님들이요, 그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런 아마 그 당시 아볼로파 이런 사람들만 이름을 대면 누구나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을 만한, 그래서 그 이름을 아마 도용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바울의 지식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아볼로의 지식이다. 나는 아볼로부터, 난 바울로부터,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나는 베드로, 게바로부터. 아마 거짓 선생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자기의 어떤 지식을 이렇게 접목시켜 놓고서 그러면서 그 안에 사람들을 막 모았던 것 같죠. 그러자 어리숙한 주님의 백성들이요, 거기에 이제 미혹이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미혹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예요? 내가 영적으로 모른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내가 경험이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은사복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미혹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게 뭡니까? 그 모든 것을 내가 가졌어요. 근데 이거를 누가 끌고 가는 거예요? 아볼로파가 끌고 가도록 내가 그거를 판단하지 못했던 거예요.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요, 그 모든 가지고 있는 그것이 누구의 손에 있는 거예요? 게바파라고 하는 그와 같은 선생이 끌고 가는데 내가 거기서 떼어내지 못했던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건 주님이 주신 건 맞는데 근데 그거를 쓰는 놈이 그 놈인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처구니 없어요. 너무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미혹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가도요, 그 잘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사실인데 여러분이 주님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여러분이 외면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하는 거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누가 끌고 가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하고 있는 그 신앙의 내용을 지금 누가 끌고 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판단해야 될 여러분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했어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각각 그냥 일한 대로 수고한 대로 그 값을 받을 뿐이라고 했어요. 나중에 되면 우리가 그렇게 그냥 수고한 대로 값을 받을 것이다. 상을 받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잘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터 외에는 다른 터가 없다 이거예요. 이 터 외에는 다른 터가 없어요. 그 터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터밖에 없다 이거예요. 아볼로도 그리스도의 터, 바울도 그리스도의 터, 베드로도 그리스도의 터. 예수님 이 터 외에는 다른 터 싼 적이 없다 이거예요. 다만 그곳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뭐예요? 이 마차가 와가지고 주님의 보혈을 나눈 거예요. 누구에게? 그 성도들에게요. 그리스도의 피를 줬을 뿐입니다. 누가? 바울이, 그리고 아볼로가,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걸 하신 거예요. 그냥. 그런데 사람은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개바라고 하는 윤곽을 딱 쪄놓고서 야 나는 여기 소속이야. 나는 여기에 소속이야. 참 이게 어떻게 보면요. 지금 모든 교회가 실은 동일한 교회이어야 되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어떤 교회의 생리죠. 어떤 목회의 어떤 생리와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저기 방주교회에 있는 어떤 그 목소리를 들으신 어떤 분이 자기네 본 교회 목소리에 대해서 뭐 한 거예요? 이게 변질된 거예요. 그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판단. 그런데 실은 방주교회 목사님이 방주교회를 설교한 건 아니거든요. 누구를 설교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교했을 뿐입니다. 소나무교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교하죠. 지금 교회를 설교하지 제가 제 지식을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신앙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신앙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그 무엇의 기준이 누구예요? 바로 성경이잖아요. 성경이 많은 걸 여러분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를 듣고 마음의 기쁨을 가졌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데 가서는 그 은혜가 다른 게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소리를 판단하는. 받은 거는 분명히 주님이 주신 거 맞는데, 그런데 가진 것을 누가? 마치 개바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스승이, 저기 바울이니까 야 끊어, 이런 거랑 똑같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나 어리숙한 거죠. 성도의 삶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사님도 거듭 뭘 두려워했던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나의 지혜로, 사람의 지혜로 너희에게 전하여서 너희를 설득해서 나의 설득력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전도할까봐 그게 두렵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사람의 지혜에 있게 되잖아요. 그럼 주님의 능력과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오직 하나의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길은 바로 무엇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뭘 설명합니까?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해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헐벗고 맞고 배고프고 파선당하고 고통 속에 지금도 있고 이걸 얘기를 쭉 하죠. 복음을 인해서 내 육신의 삶이 그렇게 피폐해졌다 이거예요. 내 육신의 삶이 그렇다 피폐해졌다고 해서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할 만큼 내가 그렇게 피폐한 사람이냐? 아니요. 나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 여러분 전체를 위한 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가졌어도 또 가지려고 하잖아요.
뭔가를 누리고 있으면서 또 누려야 될 것 같은 항상 부족함을 느끼잖아요. 뭔가 입으면 또 다른 걸 또 입고 싶고, 뭔가 먹으면 또 다른 걸 먹고 싶고, 누군가 이걸 다 했다고 하면 또 나도 그걸 하고 싶고, 끊임없이 그거를 느끼는 사람. 그래서 그것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도 때로는 우리가 놓을 수도 있고, 내 자신의 육체의 어떤 쾌락을 위해서, 육체의 어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잠시 잠깐 하나님의 명령도 조금 뒤로 할 수 있고, 주님이 모든 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우리가 갖고 싶은 무엇인가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부족한 것처럼 달려나가는. 그런데요, 다윗 선생님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죠. 본인은 아무것도 없대요. 그리고 오히려 아무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두들겨 맞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니래요. 감옥에 갇히고 못 먹고 위험에 빠지게 되고 정말 수도 없이 그렇게 종이 됐대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생명이 끝났겠다, 이 정도까지도 됐대요. 그런데요, 그가 깨달은 건 뭐냐면 이 모든 일은 나로 하여금 우리 자신 스스로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 강해지는 거구나.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답니다.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배고픔, 모든 배부름, 모든 데 내가 스스로에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으니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죠.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요, 정반대였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형제를 보고 서로 고소 고발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비방했어요. 정말 난리도 아니었어요. 서로 욕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정말 그렇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이 서로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부유한 사람은 밤새도록 일하고서 저녁 늦게 교회에 왔던 사람들이 배고파서 뭐 좀 먹으려고 성만찬에서 남은 그 빵과 포도주를 마시려고 먹으려고 하면 마치 찌꺼기 남겨두고서 그거 먹고 그거 가지고 먹으라고 하고, 교회가 자랐죠.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의 어떤 은사를 자랑했어요. 자기의 실력을 행사하려고 했어요. 웃기지도 않죠. 진짜 웃기지도 않죠. 교회 가면 이런 사람 있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가서 정말 빗자루 한 번 안 되는 사람이요, 행사하려고 하는 건 엄청 많은지 몰라요. 걸레 한 번 훔치지 않는 사람이요, 얼마나 많이 사람을 이렇게 말시키, 정말 그런 사람 많아요. 권세를 누리려고 하면서도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그러면서 오히려 그거를 뭐예요? 차별화시키는 사람. 그거는 저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저 집사님들 알아서 하는 거야. 우리 같은 사람이 뭘 해? 많죠.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의 모습에서 오는 우리의 모습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건 실은 옳지 않은 거죠. 옳지 않은 거예요. 성도가 성도를 배려하고, 성도가 성도를 무례하게 대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해하고 그래야 되죠.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물론 여기에는 조금 따끔한 일도 있어요. 네거티브한 것 같은 하나의 그 훈계도 있습니다. 예, 형제가 만약 죄를 짓는 것을 보면 그에 대해서 그 안에서 판단할 수 있는 유력한 누군가가 그거를 판단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를 교회 밖으로 실은 쫓아내기까지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누룩이 온 빵덩어리에 다 퍼질 것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항상 뭘 전제로 해라? 사랑과 용서를 전제해서. 그래서 그가 돌아올 때 그 육체가 뭡니까? 회개를 통해서 육체는 교회에서 떠났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당시는 교회 떠나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고통 속에 그 형제를 교회 밖으로 내칠 때 그 영혼이 뭘 깨달아요? 교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안에 간절함을 알게 되는 거고, 육신의 고통이 옴으로써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의 기회를 얻는 거 아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멸하도록 마귀에게 내어주고 영혼은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얻겠다 이거예요. 근데 오히려 단파를 짓다 보니까 야 저쪽 파에서 죄졌대. 아이고야 그런데도 무슨 바울파 개바파 야 쟤네들은 그냥 먹고 마시고 노는 무리야. 야 저런 노동자 계급 갖고 무슨 우리가 같이 하냐. 그러대요. 이게 고린도 교회죠. 그런데 바울 수도는 거기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훈계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성만찬이 하나의 떡이요 하나의 포도주 아니더냐 이거예요.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우리 하나된 주의 공동체, 몸된 공동체 아니냐 이거예요. 언제 주의 몸이 나누어졌더냐? 너희들이 스스로 그렇게 나누었기 때문에 너희들 안에 지금 죽는 자들이 많고 병든 자들도 많다 이거예요. 약한 자들이 많다 이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교회가 실은 연약에 휩싸여진 거죠. 그러면서 오늘 그 6장에서 6장 13절에 보면 (12절부터) 쭉 보면 그래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한 거 맞죠. 그런데 유익한 것은 아니래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뜻은 뭐예요? 그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반드시 내가 그걸 얽매인 거예요. 내가 그거는 꼭 갖겠다 이거죠. 내가 반드시 내가 이거는 우리 주장을 우리가 철회시켜는 안 돼. 난 내 주장 관철시켜요.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요. 가하지만 그것이 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서 13절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도 저것도 다 패하시지 않겠냐 이거예요. 다 패하신다. 몸은 그리고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청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너무나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교회 안에서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몸을 파는 이방 여인들과 뭐 한 거예요? 자기 육체를 섞은 거죠. 근데 그것이 뭐예요? 그들 가르침 속에는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신비주의 속에 사는 그들은 육체는 결국 이제 내가 벗어버리면 끝난다라고 하는 관념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가 무엇을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신비적 관념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뭐 한 거예요? 그렇게 마음대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 선생님이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딱 단돌이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엇을 위해서 있는지 그 몸이 과연 어떤 몸인지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주님이 몸을 위해서 있다라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몸으로 술 마시고 나쁜 짓 하고 담배 피우고 이런 거 한다 이거예요. 그 몸뚱아리를 가지고 쾌락을 추구하고 탐욕을 취하고 몸뚱아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까지 몸뚱아리를 챙기느라고 발버둥친다 이거예요. 야, 몸이 주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건데 몸을 위해서 주님을 버려? 몸을 위해서 주님의 책임을 놓아?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몸은 주를 위해서 있고 주는 그 몸을 위하여 계신다는 거예요. 몸을 지켜내실 것이다 이거예요. 너희 몸이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몸이. 그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거예요. 성전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또 읽어볼까요? 9절을 읽어봅시다. 9절, 10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유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가난한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외우하는 자나 소견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냐. 자, 이거 유업으로 받아야 못 받아요? 유업으로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렇죠? 정말 유업으로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자유, 은혜, 사랑, 자비, 용서, 하나님의 넓으신 품 이거를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간합될 수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생각되지 않나요? 그러죠? 간합될 것. 즉 하나님께서 수용해 줄 것 같이 다 생각이 돼요. 그건 우리의 생각이지 주님의 생각은 일단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어떤 그 삶에서 느끼는 어떤 사랑, 그 사랑을 주님에게 대입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이런 사랑일 거야. 주님은 우리 어머니도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 어머니 끊임없이 맹목적으로 이렇게 사랑해 주잖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 사랑에 우리는 곱보고 그 사랑이 또 그립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아마 그런 하나님이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그리움을 주님에게 투영시켜서 우리는 하나님은 그런 사랑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우리의 언어지 주님의 언어는 아니죠. 주님은 그런 언어 쓰지 않았었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것을 보고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뭡니까? 마지막 외침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 외마디 비명도 주님이 외면하셨어요. 누구를 살리기 위해신 거예요? 우리 자신들을 살려내기 위하여서. 어디로부터 해요? 죄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아선 하나님의 길에서 돌아서서 우리 자신의 길을 향하여 나아갔던 우리 잃어버린 주의 백성들을 찾아내는 그 희생의 대가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죄를 철저하게 거부하신 거죠. 절대적으로 거절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절대적으로 거절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의 사랑을 우리 자신의 어떤 알량한 쾌락적인 사랑과 맞바꿨어요. 하나님의 이 진지하신 사랑을 우리의 어떤 싸구려 사랑의 값으로 그냥 맞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적당하게 우리를 받아주실 거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적당하게 우리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내 삶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하겠어? 라고 하는 그 우리 자신만의 어떤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 감옥에 가둬둬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어야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어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막 얘기합니다. 나눕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시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하신 분이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우리가 가둬놓고 그 가두는 우리 하나님은 해부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박제해 놓고 우리가 즐기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행동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불편한 것을 거절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박제시켜 놓고서 그 하나님을 막 표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미혹을 받지 말라. 그래서 미혹을 받지 말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성령을 받았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죠?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죠? 성령 안에서 여러분 회개해 보신 적 있죠? 지금도 그렇겠지만 한번 그러면 이제부터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됩니까? 과연 여러분 하나님을 등 돌렸던 길을 여러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와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충만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온유하게 하고 그 온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제 갔던 길을 뭐 또 가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나 이제 결정했습니다. 결단이 서죠. 주님 나 결단합니다. 이런 결단이 확 와요. 성령의 감동이 되니까.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그 일이 어리석게 보인다고 했어요. 그러나 어제의 그 육적인 길을 오늘 성령에 의해서 내가 계시를 받을 때, 성령에 의하여서 내가 비로소 내 눈이 떠지기 시작할 때 육적인 길이 이제는 거절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안 갑니다. 그게 안 가요. 그게 안 가요. 다시는 그 짓 안 합니다. 다시는 내가 그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 진 게 경험되거든요. 주님이 왜 죽으셨는지 그게 우리 안에서 느껴지거든요. 주님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주님 다시 십자가에 내가 못 박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게 평안입니다. 주님의 평안이 넘친다 이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이 나오게 되죠.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미혹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 즉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 세상 사람들의 말은 잘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으려고 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은 어떻든지 간에 따라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 우상 숭배죠. 우상이 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우상, 탐욕의 우상, 육신의 정욕의 우상이 그 심령 가운데 자리를 딱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갈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혹을 받지 마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 색을 탐하는 거죠. 남색하는 자, 동성애죠. 도적질하는 거죠. 그래서 지식의 도덕도 안 되죠. 이런저런 도적질 안 됩니다. 탐욕을 부리는 거죠. 탐욕스러움, 식탐, 여러 가지 탐욕들이 굉장히 많죠. 어떤 벽 같은 거, 쇼핑벽도 그렇고 그런 건 다 탐욕이죠. 탐욕으로부터 오는 이와 같은 욕심들. 술 취하는 사람, 모욕하는 사람, 사람을 뭡니까? 모욕하는 거죠. 모욕하는 사람. 한 입으로 두 말이 나오게 되죠. 모욕하는 사람. 이 모욕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요. 축구를 한번 했습니다. 목사님들끼리 한번 하는데요. 어떤 목사님께서요. 입에 담지 말아야 될 욕들이 좀 감정이 좀 격해지니까요. 막 욕이 나오더라고요. 욕이 막 나옵니다. 사랑의 욕이 아니라 모욕의 욕이 쭉쭉 나오는데요.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불편합니다.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누군가를 향하여서 모욕하는 거죠. 욕하는 거죠. 저주하죠. 제가 그랬대. 제가 그랬대. 제가 왜 이랬는지 모르겠어. 모욕하는 거죠. 모욕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속여 빼앗는 사람. 속여가지고 그거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그럼 못 받는 거죠? 못 받는 겁니다. 못 받아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아래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그래서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연속성에서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전에 하나님의 유혹을 받지 못할 이 불의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이제 주님 안에서 옛사람과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단절됐다. 다시 세상과 단절되어졌다. 단절됐다. 단절. 끊어졌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는 이 삶,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자비함,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이 옛 삶에 대해서 뭐 한 거예요? 연속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거를 단절시켰다라고 하는 개념 속에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단절된 거예요. 그 당시 교회는 세상과 단절된 거예요.
사도바울 선생님이 말하는 그 같은 교회의 삶, 성도의 삶,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삶은 세상과 단절될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너희도 그 안에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거기서 단절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새로워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얘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죠. 이거는 우리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박제시켜놓고 하나님을 표현해내고 싶은 대로 표현해내는 하나의 종교적 언어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의 실제적 언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거듭거듭 요한 사도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게 뭐예요? 요한 1, 2, 3, 4를 읽어보세요.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얘기 하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너희가 왜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왜?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을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말을 해도 안 듣는데요. 내 말을 해도 안 지키겠대요. 내 말을 해도 안 따라가겠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없대요, 내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러면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믿는 자는 어디에 거하니까요? 영생에 거하는데, 영생은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모든 말이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너희를 위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명령, 이것이 그 영생을 위한, 우리의 영생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 안에 거하는 자가 영생에 거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영생에 거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그 믿음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 안에 산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밀어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거절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포장해버리는 거예요. 돌아갈 퇴로를 뭐예요? 회개할 수 있는 것 같은 길을 아예 막아버리고 마는 거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돼요. 그리고 여기 너희들 안에 있는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1년 반 동안 고린도 아가야에서 계속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으로 낳은 내 아들들 고린도 성도들이요, 너희가 나로부터 무엇을 어떻게 들었는지 너희들 알지 않냐고요. 내 눈물과 내 겸손함과 내 너희들 향한 수고 아니냐고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가르쳤느냐? 사람의 지혜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밖에 없다. 그 은혜에 내 자신을 맡겼고 너희들도 그 은혜에 위탁하지 않았냐고요. 너희들이 받은 구원은 사람의 알량한 지식의 소리가 아니고 사람의 거대 신비적인 어떠한 경험에도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람들이 외면하고 거절하고 불편한 것은 꺼려하고 희생하기는 뭡니까? 싫어하고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더 받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삶에서 너 자신을 섬기는 자로, 희생하는 자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속한 자로, 그렇게 내가 너희를 가르치고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낳은 내 자녀들이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이 지금 내가 가르친 대로 하지 않냐고 지금 다른 사도들의 길을 따라, 다른 어떤 거짓 교사들을 따라 왜 어긋난 길을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잘 기억하셔서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을 때라야,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을 때라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려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한 주의 성령을 힘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지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을 때가 실은 우리가 많은 내 육신을 위해서 하지만 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상태보다 실은 더 몇 배
말씀에 대한 긍정적 이 시그널도 나타내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불편한 거예요. 어떻게 오늘 이 땅을 어떻게 그렇게 살아?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그렇게 부족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등 돌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면 영적인 일을 영적으로 깨닫게 되니까 우리 눈이 열려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반드시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되새김질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거듭 되새김질하셔서 나의 신앙생활이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 내 모습이 어느 영역에 와 있는지를 잘 분별하시고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감사함으로 사시길 바라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요 등불로 삼으면서 감사함으로